지난 시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미혹하는 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그 안에는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교회의 진리까지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영이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과 마귀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만큼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화책을 참 좋아하는데 봤던 만화책 가운데 나중에 설교 시간에 예화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의사 병원에 관한 주제를 다룬 만화의 내용인데요. 그 만화의 주인공 역시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이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다루었던 만화인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인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의 병명을 진단해야 하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엑스레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또 계속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환자의 병명을 맞추는 것이,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옆에 이제 지나가던 라이벌이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 라이벌이 지나가면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그 병명을 정확히 진단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상당히 이제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교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교수님, 저도 이 엑스레이 판독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기한을 정하고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어떠한 미션이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주고 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엑스레이 사진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명을 진단해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인공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 그 엑스레이에 집중을 해서 그 환자의 병명을 맞추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뚫어지게 그 엑스레이를 쳐다봐도 병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무룩한 표정으로 교수님께 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 병명을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엑스레이 사진은 건강한 사람, 정상인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인공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 막 화가 나죠. 교수님,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저에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막 이게 화를 내자 교수님이 웃으면서 다른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을 주어줍니다. 그런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자마자 이 주인공이 그 환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주인공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정상인 사람의 엑스레이가 머릿속에 있어야만 다른 환자의 엑스레이와 비교하여서 다른 부분, 즉 아픈 부분이나 또 정상인과 다른 부분을 판독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러한
숙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정상인의 엑스레이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다른 환자, 아픈 환자의 엑스레이를 봤을 때 그 다른 부분과 또 아픈 부위를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 있어야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한 그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분별하여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또한 어린아이에서 멈춰버린 믿음은 혼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의 수준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젖을 먹는 아이의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결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은 곧 훈련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먹다가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유식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울은 믿는 자가 자신을 연단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은 신앙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경건한 자라고 그 명칭을 부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경건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현재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이 곧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바꾸어 이야기하면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연단하기 위하여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것은 외식하는 자, 즉 가식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허탄한 신앙은 쉽게 이해를 하면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버리라 라는 뜻은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가식적인 태도와 또한 미신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버리라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문법이 현재 명령법입니다. 즉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클래식은 잘 알지 못하는데 20세기 후반에 이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마이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훈련하여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 경건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육체의 연단과 또한 이 경건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운동선수가 이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위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들을 보시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걸쳐서 많은 운동 시합이 있었고 또 관중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떠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또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연단이 주는 이익이 약간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경건이 주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건이 주는 유익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이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와 같습니다. 매사에,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여러분, 그들이 경건한 자로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좌절을 맛봤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들의 처한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한 자로서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경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눈앞에 딱 마주하게 되면 저는 먼저 인간적인 계산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참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하여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제 자신보다는 그래도 성장했지만 여전히 저의 약한 부분을 저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곳 부산에 내려올 때에도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지만 또 직접적으로 눈앞에 마주되어지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작동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자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제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통해 범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건이 주는 유익은 내 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과 경건이 주는 유익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금생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으로는 결코 내생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연단으로 받을 수 없는 내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체의 연단을 통해 얻은 돈이나 명예, 힘, 권력, 지식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곧 누구입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물론 금생의 삶이 무가치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구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생의 유익과 내생의 유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언제나 내생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일과 경건에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경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경건에는 유익이 되지만 세상적으로 손해가 된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경건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을 선택함에 있어 타의가 아닌, 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고 하는 어떠한 체면 때문에 그 경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 경건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쪽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여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경건을 선택하라. 만일 경건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경건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과 억지가 아닌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금생에서 주어진 약속과 함께 더불어 육체의 연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내생의 약속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끝은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과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경건의 연단이 결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과 슬픔이 있고, 때로는 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고, 때로는 애매히 핍박과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아픔과 시련과 핍박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서 경건에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에게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하여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경건이 주는 내생과 금생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